신명기 29장부터는 미래를 조명하면서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심 주제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 미래, 그 모압 평지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곧 펼쳐질 미래,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그 언약의 미래, 그 약속의 미래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하여 영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잘 되길 원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언약의 미래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주시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인생이라는 것을 선으로 생각한다면 과거의 점과 현재의 점을 잇는 선분이 그 기울기로 연장되는 그 선을 미래라고 그렇게 여길 때 과거의 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는 엉망이 되어버린 과거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해석해내는 그 믿음이 발휘되면 그 과거의 점이 언약의 미래를 시작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드렸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과거의 선에서부터 오늘 현재의 점에 이어지는 선분, 다시 말하면 오늘의 현재의 점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오늘의 현재의 점이 어떤 것이 되어야 미래의 언약의 그 펼쳐질 역사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해석된 과거가 미래를 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석의 핵심이 감사였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감사의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들의 습성상 우리가 환경만 계속 바라보고 환경만 생각해봐라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라는 환경이 그리 훌륭하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무엇이 감사의 근거가 되는가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상처나 혹은 고난을 겪어오면서 환경적으로만 본다면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혹은 그거 좀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등등 그렇게 여겨지는 어떤 일, 사건,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과거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감사하다 이렇게 여길 줄 아는 그 영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되어지는 언약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폭풍을 준 거라면 감사함으로 엎드리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죠. 우리가 돌아보면 환경적으로 보면은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깊은 감사가 돼서 나의 과거를 그 감사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저번 시간까지의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사실 누가 미래를 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기 원하죠. 더군다나 우린 다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정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우린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인데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미래를 언약하셨어, 약속하셨어. 나는 믿어.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다음에 누구라도 그렇다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염려나 불안이 없어질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럴듯한데 사실 우리들의 그 진짜 속마음은 늘 어떤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닥칠 일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불안함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불안인가요? 나의 미래가 괜찮을 것인가? 그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선택을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괜찮을 것이다. 만약 그 사실에 대해서 내 앞으로의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혹시 그게 불안으로 다가온다면 안 괜찮을 것이다. 혹은 안 좋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근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인데 그럼 도대체 괜찮다는 건 무엇이고 안 괜찮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 개념부터 분명히 하셔야 하는 거죠. 내가 볼 때 괜찮은 것이 하나님 봤을 때는 안 괜찮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안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대체 괜찮다라고 여기는 개념이 뭔가부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노정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심의 노정으로 빗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미래는 언약으로 보장받은 운명이다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좋은 말만 들으면 왠지 그래? 언약 뭔지 모르겠다. 약속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안 좋겠냐? 아마 좋을 거야. 그렇게 안심이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언약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좋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잘못된 기대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작부터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히 언약으로 보장된 미래이면 틀림없지만 그 시작을 그 출발선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작부터 좀 찬물을 끼얹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미래라는 것은 그 성격에 있어서 부자가 되거나 출세를 하거나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씁쓸한 줄은 알지만 분명히 그걸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제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는데요. 재미는 없죠. 그러나 이거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미를 따질 그런 시국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언약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거 이것은 뭔가 세상적으로도 좀 잘 되고 넉넉해지고 풍요롭고 이래야만 좀 마음에 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거고 아직 진리가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이 뭔지에 대한 개념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죠. 마음에 안 드는 것 자체를 제가 뭐 어떻게 고치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족속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현실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바닷속에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기준에서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뭐 오래오래 무병장수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했으면 좋겠고 또 내 자식들은 좋은 학교 나오고 다 연봉이 억대가 넘는 그런 직장에 다녔으면 좋겠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좀 해주시면 뭔가 좀 심리적으로나마 든든하고 안심이 될 텐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그렇게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흐뭇하게. 이렇게 힘들게 주일날 어디 안 놀러 가고 교회까지 나왔는데 말입니다. 좀 흐뭇하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제일 좋을 것 같죠. 자,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이끌어 가신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미래는 부유하고 풍족하고 안 아프고 자식들 다 출세하고 하여간 이게 판타스틱입니다. 믿습니까? 딱 이러면 이제 아멘 하고 서로들 좋아하면서 그렇게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좋아하실 그 내용임에도 제가 그 말을 못 해드린다는 사실을 깊이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언약의 미래라는 것은 도대체 그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거 이미 다 가르쳐 드린 바 있지만 여하튼 그 언약이라는 것은 부자로 혹은 출세로 혹은 무병장수를 보장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고난받아야 하고 뭐 죽어라 고생해야 하고 기타 등등 그런 것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언약은 원칙적으로 그런 것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의 초미의 관심은 그거였는데 잘되고 출세하고 무명장수 기타 등등 그걸 보장받는 게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지하게 기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언약의 내용이라는 건 뭐라는 말입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물으시면 곤란한데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 앞에서 진짜 언약의 내용 그게 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 세상의 풍요로움, 넉넉함, 출세 이런 것보다도
나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나는 왠지 더 깊은 든든함이 확보되는 사람, 그들이 신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직 아닌가 보다. 나는 이 세상의 부유함, 넉넉함, 출세 이런 게 더 땡기는데 나는 아닌가 보니까 그만 관두자. 그렇게 가지 마시고 행여나 아직은 그죠. 아직은 우리가 다 자라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아니더라도 차차 우리는 만들어 나가고 또 바꿔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언약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뭐길래 진짜 신자라면 그 언약의 내용을 보장받고 있는 그 믿음으로 든든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가?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했나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뭡니까? 믿을 신자잖아요. 믿는 사람이 신자죠. 그럼 믿어서 뭐 할 건데? 부자 되려고요? 출세하려고요? 이제 그렇게 가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가 아니라 그거 우상신을 믿는 그런 자들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요, 신자는 믿는 건데 그럼 믿어서 뭐 할 건데요? 뭐 하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간절한 니드, 구원에 대한 필요성, 이게 없다면 언약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성경적인 설교가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뭔데? 저번 시간에 그 구원을 받은 상태, 구원받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간절히 기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단지 어디서부터 끄집어낸 게 구원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내용상 어떤 모습으로 구원이 드러나느냐, 크게 세 가지였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와 멀어져 저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 이 세상의 자녀였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첫째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 것이고 그 마지막은 복이 될 것이다. 그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마지막에 복이 나오네요. 또 미안하지만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런 구원의 상태들을 다 종합해 보면 전부 다 뭐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냐라는 그 내용이 구원이라는 이 언약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냐? 그런 차원에서 결국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뭘 약속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고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언약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상태. 어떻습니까 이제? 불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자체를 보상으로 얻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또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신가요? 오늘 교동문이 시편 23편인데 다 암기하시는 그런 유명한 문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없나요? 어떤가요? 하나님이 목자라는 거 다 인정하는데 나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인데 나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생일이었는데 가족들이 단체 톡방이 있어요. 호주에서 일하고 있는 제 아들이 해피버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해피버스냐라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데 그러길래 나는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 라고 했죠.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밑에다가 이어서 난 필요한 게 없는데 라고 올립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요?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제일 훌륭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길래 필요한 게 없다고 할까? 반면에 그들이 필요한 게 없을 경지가 되기까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장인 저는 참 필요한 게 많은 법입니다. 큰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같이 모질한 양들을 키우시느라 하나님은 너무도 많은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라
우리를 기르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임이 참으로 감사할 뿐이더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쯤 하여 다시 한번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이 성경의 약속과 선포가 과연 나를 든든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실과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풍족하거나 출세를 했거나 부자가 되거나 이런 등등의 것들이 어쩌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데도 이 현실적인 내용을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가? 이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나 언약, 이것과 전혀 1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일단은 언급해 드린 것처럼 그런 현실의 상태들이라는 것은 전혀 이 구원의 약속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어떤 궁극의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럼에도 좀 알고 있어야 될, 인식하고 있어야 될 점이 뭐냐? 우리의 현실이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즉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바로 그 내용을 위하여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나 혹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주된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초미의 관심사로 둘 수밖에 없는 우리 수준에는 그것이 마냥 최고인 양 생각되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현실들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그냥 망하고 죽더라도 내버려 두신단다. 야, 우리가 죽든 말든 굶든 아프든 상관 안 하신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분명히 관여를 하십니다.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게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킬 수도 있으실 겁니다. 뭐 건강하게 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병들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다만 언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을 간섭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차원에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 그것을 간섭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캐릭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게라는 언약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망하게 해서라도 그 언약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한번 부자로 만들면 한번 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부자로 만드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또 확 망하게도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망해서 못 이룰 것 같은데 한 방에 확 일으켜 주시고 망하냐 일어나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뿌리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를 놓고 하나님은 이 많은 현실들을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느끼고 경험하고 당하더라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당하는 것과 대책 없이 인식 없이 개념 없이 당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의 속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항상 알겠으니까요. 저는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방법으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우리 바람이니까 생각은 마음껏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법,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안 떠나느냐라는 그 법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통계적으로 본다면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들어서 언약을 이루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는 뻔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지만 늘 새겨들어야 하는 진리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엄청나게 돌을 닦은 사람처럼 현실을 초월해버리고 초연하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만 뭘 먹을까 입을까를 목적 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려우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물질에 문제가 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항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죠.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되는 차원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런 현실적인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기도,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데?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목적이 달라. 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너희들의 목적은 다르다. 우리의 목적은 그 나라와 의,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상태가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 통치고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로 지금 현재의 점을 찍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과거의 감사의 해석을 하는 점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점이 뭐냐? 지금 찍고 있는 점이 뭐냐?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찍고 있느냐? 바울식으로 말한다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맥락인데,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그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은 그 현재의 점이 그게 분명할 때, 그것이 능력 주신 자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들, 그것이 풍부나 비천이나 혹은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너의 미래가 열려질 것이다라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된 그런 빌립보서의 진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신앙이 언약의 미래를 향하여 현재에 찍고 있어야 할 점입니다. 미래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의 미래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걸 좀 믿고 든든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언약의 미래로 갈 것인가? 과거와 현재의 점을 잘 찍어야 된다. 고로 저번 시간에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현재를 바로 이 현재의 점, 이 믿음으로 지키고 있다면 그 과거와 현재의 점을 잊게 되는 선분이 연장선상에서 언약의 미래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뭐라고요?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점에서 이어질 현재의 점이 무엇이어야 하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껏 얼마나 길고 장황하고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까? 그런데 설명 한참 하고 나서 다시 물어보면 또 몰라요. 언약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점이 무엇이어야 하나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핵심 질문을 한다면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셔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뇌의 그 메모리 용량이 그리 크지 않다 보니까 뭔가 좀 뭐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답이 뭔데? 이렇게 또 물으면 그 뭐지? 또 그렇게 나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다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의 현재점이 뭐야 되는데, 언약의 미래를 가기 위한 너의 현재에 찍힐 점, 그 내용이 뭔데? 우리의 현재의 점은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게 나를 지키고 있는 점, 그 점을 말하는 겁니다. 내 현재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고 풍성한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거는 뭐다? 언약의 미래를 향한 현재의 점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죽겠어요. 힘겹고 지치고 어렵고 못 살겠는데 흘러내리는 눈물이, 그 가난한 심령이,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현재가 하나님과 바짝 가까이 있다면 그거는 언약의 미래를 향한 현재의 점을 잘 찍고 있다고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설교를 이제 딱 끝내면 제일 좋을 시간이죠. 제가 다음 주는 모잠비크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인교회, 현지교회 2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분량까지 오늘 다 해버릴까?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 저의 책임감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봐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 메시지가 현재의 점을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표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눈으로 좀 확인할까요? 오늘 시작하는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오늘 나오죠. 12절 중간 뒷부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13절 중간에 또 나옵니다.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또 할까요? 15절 두 번이나 나옵니다. 처음과 중간에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하다가 중간에 오늘 우리와 함께 18절에도 나옵니다. 너희 중에 남자 여자 가족 지파 오늘 그 마음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읽으실 때는 이제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항상 이제 저하고 같이 읽으면 안 보였던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죠. 오늘 본문은 이제껏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이제까지 제가 설명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볼게요. 10절과 11절.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 너희 지파, 너희 장로, 너희 지도자와 너희 이스라엘 모든 남자, 너희 유아들,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싸그리 전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물 깃는 자까지. 언약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문구가 그 구원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 앞에 서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가까이 한 거. 그걸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오늘 이 참여라는 단어가 말씀 제목인데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어놓고 13절 뒷부분부터 거꾸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하나님이 되시려고 한다. 이 내용이 뭐죠? 아까 누차 말씀드린 구원받은 자의 상태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 그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언약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고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신다. 다시 말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낸다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미래로 열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오늘이 어떤 점에 있어야 되는가를 언급한 것이 1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뿐만 아니라 주제는 12절입니다. 뭡니까 12절이? 언약의 참여, 맹세의 참여. 이 참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는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참여인데 이 참여라는 개념이 어디 동참한다라는 느낌으로만 우리가 한국말식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껏 설명드린 현재의 점, 그 현재의 점이라는 게 오늘 12절 표현으로 하면은 참여입니다. 그 현재에 잘 찍어야 될 점의 이름을 한마디로 참여라고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현재의 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잘 찍어야 된다고 그랬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상태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현재의 점, 그것이 참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참여의 영적 의미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언약의 미래를 향해서 현재 내가 찍고 있어야 될 현재점, 그게 뭐다? 과거의 해석으로부터 시작하여 참여의 점을 찍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참여에 대한 메시지를 이게 조금 더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일단 본문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설교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자들 당연히 2세대들이고 여기 있지 아니한 자도 있답니다.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두 종류를 말하죠. 그 전에 이미 돌아가신 1세대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탄생될 그 다음 세대들,
결국 무슨 말이냐? 과거, 현재, 미래 이걸 통합하여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변치 않는 확실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시대라도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이 언약의 기준들은 동일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약은 절대적이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16절부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우리의 미래인 것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염려하는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잠깐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그 염려가 뭔데? 16절과 17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자, 여기 애굽 땅에서 살았던, 다시 말하여 지금 출애굽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출애굽해서 광야 거쳐서 여기까지 온 이 긴 세월, 애굽 시절만 해도 400년인데 이후 이 긴 세월 동안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알고 있다시피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 그 많은 이슈들 중에 하나님이 16절과 17절 가로로 묶어서 지적한 지적의 내용이 뭐냐? 우상이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상을 특별히 지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서부터 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죄이고 제가 딱 하나만 설교를 하고 죽으라 라고 한다면 마지막 설교를 뭐를 해야 될 건가? 우상에 대한 설교를 할 거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냐? 성경을 통해서 이게 제 심정에 박힌 메시지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상의 죄를 짓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계명이죠. 그 계명의 핵심, 제일 앞부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 섬기지 마라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우상죄에 다 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16절부터 이하의 이제 내용을 읽으실 때는 이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상을 특별히 지적하면서 그 염려되는 바를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미래를 분명히 보장해 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미래로 나가지 못할 어떤 우려가 되는 점이 너희들에게 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바로 이 점이다. 우상의 죄. 그거가 미래와 언약을 망칠 수 있는 공격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우상을 지적하면서 염려되는 바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점에 대한 메시지, 참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들의 현재의 점을 잘 찍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데 그 현재점, 즉 참여를 잘 못하게 해갖고 현재점을 잘못 찍어버리게 함으로써 언약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미래의 방향과 각을 틀려버리게 만드는 공격 중에 가장 크고 센 공격은 우상이다. 그 말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하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18절과 19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어떤 상태가 지금 돼버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독초와 쑥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쑥은 쓰잖아요. 쓴맛인데 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먹으려고 한다는 말이고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풀이 아니라 이것을 독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게 뭐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것이 이 안에 있는 자는 영적인 그 상태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영적인 죽음이 뭔데? 그게 19절이에요. 여기 젖은 것과 마른 것이라는 표현은 모든 것을 뜻하는 히브리인들의 관용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독초와 쑥의 뿌리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자기 마음에 스스로 뭐라고 여기고 있는가 하면 젖은 것 마른 것 다시 말해요. 모든 것이 다 별일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네.
뭐 별것 아니네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토록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신앙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전히 그 죄 안에 있으면서도 별일 없다고 스스로 평안하다고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다? 20절과 21절인데 안 읽겠습니다. 한마디로 저주로 끝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피곤하셔서 정신이 약간 혼미하셨던 분은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신 잘 차리고 계시다가 이제부터 놓치면 오늘 정신 차린 게 헛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현재 점이 참여의 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여가 무슨 뜻인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참여가 현재의 점이 될 수 없게끔 하는 공격과 죄성들을 조심해라. 이 현재의 점이 참여이기만 하면 언약의 미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보장해 주마. 그러나 이 언약의 미래로 가지 못하게 각을 틀게 하는 공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걸 조심해라. 그 중에 가장 큰 공격은 우상죄다. 여러분, 우상죄라는 것은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정말 중요하다고 늘 여깁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저지르기 가장 쉬운 죄가 우상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우상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상죄는 하나님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적어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다른 것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것을 더 세게 믿는 것도 우상이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믿어버리는 또 다른 게 있는 거. 이럴 때 하나님은 우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예외 없이 이 죄 속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요즘 금요일에 제가 사무엘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그 법궤에 대한 부분의 설교였죠.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우상신앙의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뭐 물고기 우상도 있고 뭐 파리 우상도 있고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우상을 의지하는 나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블레셋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어서 자기 신전인 다곤 신전에 갖다 둡니다. 무슨 말인가요? 적어도 저 이스라엘의 신이라네, 좋아 신이네 같은 레벨, 같은 신으로 여깁니다. 물론 다곤 신을 더 세게 믿었겠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신이 나쁠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믿어드리고 이것도 믿어드리고 이것도 이용하고 저것도 끄집어내고 이것도 수단 삼고 저것도 도구 삼아 다 같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도 놓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홀로 그 신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나는 우상 아니야. 그 메시지예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법인데 이 마지막 시점에서 집중력이 약해진다고 그랬죠. 바짝 긴장하시고 잘 보십시오. 참여라는 점을 잘 찍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점인데 잘 찍어야 언약의 미래로 연결이 되는데 왜 우상죄라는 것이 그 현재점을 공격하는 가장 큰 죄성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현재라는 건 거의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인 광야와 같습니다. 현재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현실이라고 바꿔 써도 맥락이 동일합니다. 현실이라는 뉘앙스 늘 어렵습니다. 현실은 힘듭니다. 결핍과 박탈로 인해서 지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라는 것은 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죄성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곳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껏 하나님을 나름 잘 믿어왔다 할지라도 평탄할 때가 아니라 광야를 만날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하나님을 싹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방법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의 방법을 써서 슬쩍 한번 그것을 이용하려는 유혹이 강력하게 올라오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게 현재, 현실, 광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알아요. 그를 믿어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것. 거기서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은
우상의 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오늘 이제 사용된 제목이자 오늘 성경의 요조리를 할 수 있는 참여라는 단어는 우리는 어디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말로 아바르입니다. 근데 아바르의 뜻이 원래 뜻이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뜬금없이 참여가 왜 지나간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 됐는가? 이 원어가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맹세에 지나가라. 이것이 12절의 참여의 의미입니다. 제가 저번에 언약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아브라함과의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고기를 쪼개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가는 것이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불이 홀로 지나갔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지나가다라는 단어인 아바르, 이것이 오늘 참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입니다. 그렇지만 같이 지나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거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만 지나가도 그 계약이 체결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가 지나갈 수준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겠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본문을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어둡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이며 하나님과 이 거룩한 계약을 체결할 만한 수준과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을 보장해 주시지 못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형편없는 실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심으로 이 계약을 유효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혼자 지나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홀로 지나가시며 하나님만이 이 계약을 유효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용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홀로 지나갔음에도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으로, 우리가 같이 지나간 곳으로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안 지나갔는데 앞으로 그렇게 지나갈 것을 작정하시고 지금 홀로 지나가셨지만 잠정적인 미래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나가게 하는 족속으로 그 실력과 수준으로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내가 만들고 연습시키고 이루어낼 것이다를 작정하는 모습입니다. 안 지나가면 계약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간 수준을 언젠가는 점점 만들어 놓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서려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합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무르익은 후에 그 믿음이 만들어진 후에 그 정점에서 그 전에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계약 속에서 고기를 쪼개던 그 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삭에게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처음 체결한 그 계약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홀로 지나가기로 하셨다면 쌍방간에 지나가야 성립될 그 계약 체결 방법을 왜 굳이 사용하십니까? 고대 중동의 문화라고요? 아니죠. 그냥 종이에 사인 하나 해주시고 야 보관해,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러시면 될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에서 왜 굳이 칼을 들고 아들을 쪼개는 증명으로 확인을 하시려고 했는가? 이런 영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신 언약의 깊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그 시작을 하나님은 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이란 신분을 만들어 주셨죠. 신분이라는 것은 운명입니다. 운명을 미리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운명을 만나고 당할 만한 수준, 실력, 조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신분을 만들어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 말이죠. 그게 홍해 반달을 하나님이 홀로 갈라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저들을 훈련시킨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다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널 때는 홍해 가른 것처럼 홀로 갈라주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저들의 발로 물을 먼저 내딛게 하신 후에 강을 갈라주십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같은 맥락이죠. 홍해바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갈라주셨지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한 게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저 자신을 보면 믿음 자체가 신비고 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요. 전적으로. 그러나 잠정적으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뛸 쯤 되면 그들이 이 강을 가를 수 있는 순종과 그 순종의 조건과 실력 이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디서 그 훈련시키셨다고? 광야라는 현실에서. 홍해를 건너는 시작의 수준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이 홀로 바다를 갈라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지금 그때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언약의 미래를 내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로 앞으로 작정을 하시고 끌어갈 것이다라는 앞으로의 실력을 갖출 운명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홀로 홍해를 걸러주신 것이. 아브라함 앞에 홀로 고개를 쪼개고 불로 홀로 지나간 것이 니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너와 내가 이 계약을 끝내는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깊은 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그 훈련과 만들어 가실 작정을 그 안에 집어넣고 있는 계시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접경의 요단을 건널 때 그들에게 이제껏 광야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참여의 영성을 그 지나갈 수 있는 지도 지나갈 수 있는 자기도 건너 지나갈 수 있는 그 영성을 실제로 이제 요단까지 가서는 행할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 준 은혜로 너희가 만들어진 그 믿음을 이제 이 현재에 발휘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감사했던 거 그거 맞습니까? 그 해석을 갖추는 것에 성공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점은 어디에 찍어두고 계셔야 합니까? 그 현재의 점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여의 내용으로 지금 찍어두고 있으신 거 맞습니까? 12절 다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 참여로 인해서 여러분의 미래는 드디어 13절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꿈에서 어둠에 거하는 그런 상태 안 좋은 그 상태일 때 홀로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 하더라도 어라 하나님이 혼자 다 했네 아싸 재수 그러면서 내 조건도 안 되는데 계약이 체결됐네 아따 돈 벌었다 공짜로 이렇게 안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계약은 내가 오늘 지나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될 때까지 그 영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때까지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그 방향으로의 열심과 분발이 나타날 때까지 나를 향해서 유효하게 발동되는 과정 중에 있는 그 언약임을 명심하시라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사건에서 잠시 요셉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 꿈이죠. 꿈으로 보여주신 언약이 너무도 강력합니다. 요셉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처음에는 모를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다 떠버리고 다니다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해와 달과 별, 그 언약을 주고 나서 그 찬란한 아름다운 그림 요셉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약은 찬란한데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데 한 번도 그 아름다운 실루엣이 이 요셉의 인생 속에 언약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곧바로 그 언약 뒤에 요셉은 지독한 광야를 경험합니다. 죽음을 당하는 경지까지, 웅덩이에 빠지는 경지까지 내려갑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비천에 처하고 그리고 가끔 풍부에도 처합니다. 풍부라고 해봤자 나중의 일이었죠. 거의 요셉의 대부분은 비천에 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을 뻔하고 사기당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진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전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과거를 생각한다면, 환경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엉망입니다. 그 환경만 본다면 알다시피 전부 다 뭐 웅덩이, 노예, 감옥, 종 그런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를 나중에 요셉이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해석을 해내죠.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 잘못한 거 아니야. 나는 형들 원망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근에서 살리려고 하신 과거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의 현재점은 그 해석을 과거로부터 감사의 해석을 찍는 그 영적인 점에서부터 지금 요셉의 현재점은 결국 참여라는 영성으로 분명히 또 찍어버립니다.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죽을 각오로 뿌리쳐버립니다. 현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여이자 그것이 현재점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요셉이 그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지만 어차피 노예고 종이고 저 주인의 말이고 내가 이 제안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 어차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현실도 잘 풀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어렵고 힘겨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요것도 지금으로선 하나님보다는 요게 먼저,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이 좀 싫어하실 건 알지만 잠깐 무시하고 일단 이것부터, 항상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도 다른 것을, 더 현실적으로 잘 풀려질 것 같은 것을 붙잡는 것.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참여라는 정점을 찍은 현재점입니다. 그걸 참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요셉의 현재, 그 현재만 보면 감도 잡을 수 없었던, 바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야 될 그런 현재감밖에 못 느꼈던 그 현재였지만 결국 그 현재점이 연장된 영적 기울기선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앞에 절하는 언약의 미래가 결국 그의 미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기로 합시다. 정말 어려운 거 잘 압니다. 나라 전체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교단이 어렵고 지구 전체가 지금 이상합니다. 이 현재에 여러분은 참여라는 점을 그럼에도 반드시 찍고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도 붙들겠다는 유혹이 휘몰아치는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만 이러면 뭐 할 건가라는 생각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들 저러는데 나만, 이 생각이 울컥울컥 들 수밖에 없는 휘몰아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뻔히 느끼는데도 오늘 말씀처럼 별일 없어? 별거 아니야. 독초와 쑥으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번만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니까 또 예배는 참석해 드릴게. 혹시 또 생각나면 마음 잡을게 다음에 이렇게. 절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그러니까요. 예배 정도는 드려드릴 테니까 자꾸 나보고 참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면 걸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싸움은 쉽게 걸려오는 싸움은 싸움이 아닙니다. 힘들죠. 이 현재 참여라는 점을 찍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싸워야 될 현실이라는 거 무지하게 힘듭니다. 싸우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당장 나타나는 것은 철저한 손해, 뼛속 깊이 느껴지는 억울함, 이 두 가지가 항상 엄습하는 것이 현실 싸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방법,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그런 노력과 분발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터져 나오는 것이 한숨이고 탄식이 터져 나오죠. 눈물이 납니다. 얼굴에 인상이 모조리 찌그러지던 낙담과 절망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거기가 참여라는 현재의 점을 찍어야 될 우리들의 필드입니다.
잠시 힘들어 하셔도 됩니다. 울그락불그락하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이 쑥 하고 올라오는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역시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에게 주신 언약을 결국은 믿을 거야.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편으로 휙 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 점을 찍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참여의 점을 찍으실 때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도 여러분의 그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하나님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참여의 점을 찍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도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이 현재의 점에 승리하심으로 지켜내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